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참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드러내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싸움 끝에 개입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싸움 가운데, 전쟁 가운데, 또한 영적 싸움 가운데 패배할 수 있고 또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종종 등장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십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냐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는데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은 철저한 하나님의 싸움은 사람의 모습과 인간의 지혜와 명철이 개입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실 때는 철저히 하나님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싸우실 때는 철저하게 승리하게 해주시는데요. 오늘은 구약 말씀 가운데 역대하 20장 20절 말씀 가운데 한번 말씀 가운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사밧의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남쪽 유다의 네 번째 왕으로 35살의 젊은 나이에 왕이 올라오게 됩니다. 25년간 통치하게 되고요. 유다의 네 번째 왕이 되는데요. 여호사밧이 선한 사람이냐 아니면 악한 사람이냐, 악한 왕이었느냐 아니면 좋은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 통치의 역할을 잘 감당했느냐라고 판단하고 또 정죄하고 아니면 이처럼 그를 높이기보다는 오늘 하나님이 이 영혼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남쪽 유다 예루살렘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고 계시는 것을 여호사밧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20장 20절입니다. 이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고. 이 말씀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리. 드고와 들로 나간 것은요, 싸움하러 나간 겁니다. 싸움하러 나간 것이고, 누구랑 싸움하냐면 모압과 암몬과 세일의 산에서 온 사람들로 또한 군인들로 맞대응하기 위해서 전쟁을 나갔는데요.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 드고들로 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어라. 어찌 보면 전쟁터에 나가는 그 군인들에게 아니면 오늘 주민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이들에게는 군인이 아닌 주민들이 그 싸움터에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호사밧은 또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은 군인이 없었느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군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약할 뿐이죠. 처음부터 약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는 큰 강대한 군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군인들이 다 어찌 보면 전쟁에 나가서 패배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남쪽 유다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나가는데 그들에게 이렇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첫 번째 그 말씀하고 있었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믿으라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만 신뢰하고 그리고 전쟁에 임해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견고히 선다는 것은 든든하게 서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겠습니다. 자, 여기 말씀을 거꾸로 한번 더 돌아가면서 볼 텐데, 거꾸로 본다는 것은 말씀 이상하게 해석한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는 말씀이 왜 배경이 되었을까? 이 말씀이 나오게 됐을까라는 거 먼저 보게 되고요. 두 번째, 왜 이 여호사밧은 왜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서리라고 두 번째 이렇게 주민들이 말해줄까요? 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역대하 20장 나오는 전쟁은 이제 그 축복의 전쟁이랍니다. 부가라라고 하는 그 브리스라고 하는 송축의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축복의 전쟁입니다. 이겼다는 승리했다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싸워주셨다는 것에 축복의 전쟁이라고, 브리스 전쟁 아니면 부가라 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 중에서 이 전쟁을 하게 된 배경에 첫 번째 그들은 선지자들을 신뢰하라는 말씀이 나왔을까라고 한다면 여호사밧의 기록이 역대하의 17장부터 20장 말씀까지 17, 18, 19, 20장 4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장에 35살의 젊은 나이에 왕이 오르게 되는데요.
여호사밧이 처음에 왕이 올랐을 때는요,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꺾고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걸 다 폐하게 됩니다. 하나님 참 기뻐하는 일이죠. 심지어는 율법책을 가르치는 이제 선지자들 아니면 가르치는 선생들을 각지에 보내서 말씀을 잘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참 기뻐하신 일을 했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선한 일을 했던 사람이 여호사밧이죠. 근데 이제 19장부터 넘어가면서 여호사밧이 이 북쪽 이스라엘의 아주 유명한 왕입니다. 아방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아방은 누군지 아시죠? 아내 이세벨이죠. 그리고 아방과 이세벨은 북쪽 이스라엘의 아주 대표적인 선지자들을 핍박했고, 또한 아세라와 바알신을 섬겼던 그 아주 대표적인 왕이었습니다. 우상숭배했던 사람이었죠. 근데 그 정략 결혼을 하게 됐을 때 아방이 여호사밧에게 길르앗을 가서 전쟁할 것을 청합니다. 그 전쟁하러 가자는 것이고, 우리가 영토를 확장하자.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이 서로 나눠져 있지만 한 형제 아닌가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길르앗에 가서 전쟁 일으켜서 우리 영토를 확장하고, 또 아니면 우리가 이 전쟁에 승리해서 왕권을 더 강하자라는 의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쟁에 앞서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묻자 이렇게 하죠. 여호와 하나님께 묻자 그러니까 좋다라고 이제 이스라엘 아방이 선지자들 부르다가 이제 전쟁에 갈 것인가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방이 데려온 선지자들이 뭐 당연히 이제 아방이 칭송했겠죠. 가면 전쟁에 승리할 것입니다. 이길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여호사밧이 우리가 여기에 아주 유명한 선지자가 있지 않은가? 그 선지자가 물어보자. 다시 한번 더 물어보자. 했더니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왔는데, 미가야가 옳게 이게 전쟁에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전쟁에 가는 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방이 그럽니다. 저 선지자는 내가 하는 일에 항상 나쁜 말만 한다. 그러니까 하지 못하기만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미가야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음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에 이제 19장 20절 말씀 가운데 있게 되는데요. 18장 19장 말씀 가운데 있게 되는데, 역대하 18장 19절 말씀에 19장 말씀에 그러면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합은 자기 입맛에 맞게끔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도 바로 이런 모습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많은 옆에 전략가들이나 지략가들,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옆에 함께하면서 사역을 이끌어갑니다.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행정적인 모든 것들은 담임 목회자가 이제 도장을 찍든 아니면 그 실행을 이야기해서 진행해 가게 되죠. 그에 앞서서 많은 회의를 거치기도 하고, 또한 기관별로 좋은 안건들을 내고 장로들을 둬서 장로들과 함께 의논해서 좋은 결과들을 가지고 나가기도 하죠.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목회자 중심으로 항상 따라와 주니까요. 근데 주변에서 이제 여러 조언을 하겠죠. 그랬을 때 목회자에게 정말 기도로 아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입맛에 맞게끔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이거는 교회 안의 정치뿐만 아니라 나라 정치도 마찬가지고 왕정 시대는 더했을 것입니다. 오늘 아방 곁에는 선지자는 어떠냐면 엑서서리와 같이 자기 입맛에 맞게끔 들려주는 소리만, 하나님의 뜻을 자기 뜻으로만 이끌어가는. 그래서 이쪽 보면 성경 말씀에 너희 기도를 응답받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왜 잘못 구하느냐? 너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내 욕구에 맞게끔, 내 정욕에 맞게끔 기도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없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지 않는 것이죠. 오늘 아방과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사밧이 미가야를 듣자니까 미가야가 뭐라고 하냐면 아닙니다라고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찌 이렇게 다룰 수 있을까라니까 거짓의 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거짓의 영을 둬서 잘못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주신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성령이 주는 음성을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요. 또한 하나님의 일꾼들 사이에서도요.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또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이끌어 나갈 때 항상 유념해야 되고 염려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그런 부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로 서 있는가? 하나님 뜻을 내가 행하고 있는가? 나의 괴로움은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있는 자로서 받는 당연한 괴로움인가? 이 염려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또한 세상이 주는 고난과 고통의 염려인가? 악한 마귀가 주는 이런 염려인가? 오직 나는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가라고 끊임없이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끊임없이 말씀 속에 그 답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참된 뜻이 온전히 올리 하나님 그리스도 왕 되신 그리스도 선제된 그리스도 제상 되신 그리스도의 그 참된 뜻이 속에 있는가라고 우리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거짓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길르앗 가서 아방이 죽습니다. 전쟁에 피했다는 얘기죠. 아방이 죽고요. 그다음에 여호사밧이 돌아오는데 전열을 가다듬을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로 전쟁에 앞서게 나가게 되죠. 그때 그 여호사밧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 음성을 선지자를 통해 듣게 되는데 그 말씀을 듭니다. 하나님이 여호사밧 왕에게 진노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그래도 선하게 두는 것은 이러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아사랴 목상을 왕이 패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밧이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이 싸움하실 것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먼저 여호사밧은 금식을 시킵니다. 백성들은 금식을 시키게 되고요. 전쟁터에 나가게 될 때 찬양대를 먼저 앞세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게 되죠. 그랬을 때 그들은 아방이 이야기에서 건넸던 우리 길르앗을 전쟁하러 나가자라고 했을 때 그때 여호사밧은 굉장히 많은 몇십만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하게 나갔던 전쟁터에서 패하고 들어왔을 때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통해서 그곳에 믿음을 가지고 나간 자. 그래서 오늘 찬양을 통해 나가서 승리한 자의 모습으로 여호사밧이 세워지게 되고 그것을 축복의 전쟁터라고 표현을 쓰겠죠. 그러므로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라는 말씀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여호사밧의 아방의 선지자들 아방의 입맛에 맞게끔 하는 그런 선지자들 소리를 들었던 좀 여호사밧의 모습 속에서 나는 오직 하나님의 선지자들만 신뢰하리라. 그리고 너희들도 하나님의 선지자들만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20장 2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고 어찌 보니 이건 여호사밧의 고백입니다. 경험된 고백이죠.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전쟁터에 나갔다. 길르앗을 전쟁에 아방과 함께 전쟁터에 나갔던 본인의 모습으로 고백하는 자, 회개자들이 고백하는 자,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는 거죠. 그의 선지자죠. 두 번째는 처음으로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그리고 하나님 신뢰하면 하나님이 싸우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을 신뢰했고 자신의 군인을 신뢰했고 아합과 함께 전략적인 결혼을 맺음을 통해서 전쟁에 나갔던 그것들 능력과 또한 무기와 군사력을 의지했던 본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만 신뢰하라. 그래서 믿음의 싸움터 현장, 믿음으로 임한 전쟁에서는 하나님께 임의해 주십니다. 오늘 여호사밧은 그 고백을 통해서 주민들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어찌 보면 전쟁에 패하고 들어왔던 그 여호사밧과 그 군인들의 모습 속에 오늘 그들이 여호와만 신뢰해야 될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삶 속에 적용해 보게 된다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임한 싸움에 임해야 됩니다. 오늘도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은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 나가는 현장에 우리 모습은 믿음으로 가는 싸움의 현장입니다. 오직 여호와만 신뢰하고 가는 현장. 그리고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 오늘날 구약에서는 여호사밧이 고백했던 선지자 여호와 하나님이지만 오늘날 하나님 주신 말씀이 육신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스도 그 선자를 의뢰하면서 또한 참 제사장인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또 만왕 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꼭 우리는 승리의 삶이 있습니다. 운부의 권세에 우리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잘 되는 형통의 축복이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는 미래의 소망을 붙잡고 그것을 향해 갈 수 있으며 우리 구원받은 자로서 주신 축복의 은혜를 꼭 깨닫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딜 가든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여호와만 의뢰하고 신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임마누엘 신 그리스도에 있다면 믿음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는 현장 가운데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하든 작게 하든 어떻게 하든 여러분 믿음에 떠나게 하든 어떻게 하든 믿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유혹은 끊임없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사밧이 금식하며 찬양대를 앞세우며 또한 주민들 앞에서 고백하며 선포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싸움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패배할 것을 염려하거나 안 될 것을 염려하거나 부족한 것을 극진 걱정하며 전전 긍긍하지 않아야 됩니다. 다만 여러분 여호와만 신뢰하시고 오직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그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면서 오늘도 그 길을 나가면 여러분에서 대신 싸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임한 영적 존재의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건면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현장 가운데 함께 싸워주실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는 현장에게 사랑을 품고 전쟁합니다. 그럼 우리는 다른 전쟁들처럼 무기가 없어서 상대방의 아픔 때문에 또한 내 능력이 없어서라고 근심 걱정하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지 않아도 하나님 싸워주심을 저도 믿습니다. 믿음으로 임하는 영적 전쟁에 오늘도 승리케 원하오니 저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 자녀들의 권세를 누리며 구원을 받은 참된 자녀의 권세를 누림을 통해서 승리한 저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싸워지는 애 가운데 감사하며 축복의 전쟁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